저는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라는 기록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렇게 예언됐는데, 이 한 사람도 구약 성경에 올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사람, 정말로 거의 유일한데요, 이 사람이 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 유추하시겠지만 이사야서와 말라기서에 이 사람이 이렇게 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말라기서 3장 1절에 이렇게 또 예언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사람,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사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바로 한 선지자가 나올 건데, 그 세례 요한이 올 것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여 소리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 것이다. 이뿐 아닙니다. 이뿐입니까? 세례 요한은요, 누가복음 1장에 그의 탄생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아기를 낳으면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 탄생의 기록까지 기록된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이처럼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로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며 예비한 사람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삶을 보시고요, 극찬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가장 큰 칭찬한 것은 아마 세례 요한일 뿐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엄청난 칭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극찬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의 삶이 위대한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삶을 살펴보고 세례 요한의 사역의 의미를 생각해보며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칭찬받는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 그 사역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역이었음을 깨닫고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진정한 제자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어떠했습니까?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자신은 철저히 겸손하며 오직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1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나는 너희로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참으로 겸손했는데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소리이다, 내 뒤에 소리이다. 소리는 본체가 있고 자기는 소리를 전하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나보다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심으로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구절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신을 들지도 못하겠다라고 세례 요한이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7절에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신발끈 풀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겸손한 표현입니다. 왜 이것이 겸손한 표현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면 더욱더 이해가 갈 수 있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예수님 때 이스라엘 사회에서 신발을 벗기고 특별히 신발의 끈을 푸는 사람은요, 하인 중에서도 제일 낮은 하인이 했던 일이에요. 종 중에서도 제일 낮은 종이 그 신발끈을 풀었죠. 유대사회는 샌들을 많이 신었는데, 그래서 그것도 하인 중에서 가장 낮은 하인이 신발끈을 푸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당시 유대인들의 속담에, 격언에는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제자는 스승을 섬기되
신발끈을 푸는 일만큼은 제외한다. 그 정도로 신발끈 푸는 것, 신발 드는 것, 그 하인 중에 하인이 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못 풀고 예수님의 신을 들지 못한다. 자신은 예수님과 비교되는 것 자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만 높아져야 된다. 자신의 사역은 낮아지고 예수님만 높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배경을 보면 세례 요한의 겸손이 더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당시에 존경받았던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명망 높은 집안의 가문의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 금수저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일부 예배 아니라고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다이아몬드 수저 아니라고 또 어떤 분이 핵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같이 세례 요한은요 제사장으로 섬기며 유대 사이의 지도층으로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광야에 나가서 외치는 자신은 소리입니다. 나는 소리요. 우리가 앞에서 찬양한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본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나는 준비한다라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배경만 좋았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하니까요, 마가복음 1장 5절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니까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고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무리가 따를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 생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세례 요한은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사회 지도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본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앞에 나중에 넘길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낮아지고 소리일 뿐이고 자신을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말로만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자신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이지 그 소리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리는 메시지를 운반할 뿐입니다. 자신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이고 안내자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자명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이 가장 우리 삶의 귀한 것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는 도구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만을 높이는 소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의 겸손을 배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절과 마가복음 1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마가복음 1장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우리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읽어봅니다. 광야에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은 철저히 낮아지고 예수님을 높이는 도구임을 고백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베푸실 본체임을 고백하며 자신은 신을 들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신발끈을 풀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이 생활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회는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회 아닙니까? 나 자신, 내 개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회 아닙니까? 나의 잘됨만을 추구하는 사회가 우리의 사회 아닙니까? 심지어 어떻게 해서든 요즘은 매스미디어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죠.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걸 보여주며 나 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알려서 성공하고자 하는 경쟁에 치열한 사회가 요즘 사회이죠. 이런 풍조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서
교회의 이름이 높아지고 목회자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요즘 풍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높아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높아지는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겸손하여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사역.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러한 제자의 삶이 필요합니다. 직분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자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직분으로 헌신하여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일을 할 때에 내가 높아지는 사역이가 아니면 주님이 높아지는 사역인가 뒤돌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중앙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만 높아지는 곳이 교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면, 부와 명예와 바꿀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고 예수님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몸을 주를 위해 영광을 돌리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통해서 주만을 높이시는 사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여러분 다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셔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체성을 알고 우리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다음 단어 보세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높여지는 사역, 높여지는 삶을 우리 삶에서 행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은 소리일 뿐이다. 나를 구원해 주신 본체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사역, 우리 삶에서 나를 죄인 가운데 의인으로 구원해 주신 핏값으로 사신 주님을 기억하며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든지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내 이름을 세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요,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 조금 적은 것 같아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건 종교예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건 종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통로인데 어느새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교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안내하고 전도하는 전도자이지 어느새 내가 목적지가 되려는 교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철저히 낮아지고 구원자이신 그 가장 귀한 분 예수님만 높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은요, 회개의 촉구입니다. 회개함으로 겸손하게 경건하게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회개는요, 착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는요, 주님 앞에 설 것을 바라보며 회개하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하여 180도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나는 회개한 심령으로 깨끗게 살아갔는가를 바라보며 그렇게 회개하라는 놀라운 종말론적인 회개의 고백 아닙니까?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도 주의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종교인들에게
회개의 가르치,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돌아서라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했느냐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말씀만 듣는 이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종교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과 8절입니다.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요한이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 요한은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외치며 회개치 않는 종교인들을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회개치 않은 신앙은 종교인을 만들어버려요. 다시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될 말씀. 회개치 않는 신앙인은요, 종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 신앙인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의 말씀 사역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종교인이 될 것인가, 회개하는 신앙인이 될 것인가. 삶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독사의 자식들아 불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종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하나 회개하며 나갈 때에 종교인이 아니라 참 신자가 되는 것이구나, 믿는 사람이 되는구나,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종교인들에게 더 강력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면 9절과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9절입니다. 속으로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치 않은 종교는 불에 찍혀 던져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은 떳떳하다라고 그렇게 삶을 살아간 거예요. 회개치 않고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데 이렇게 자부하며 그러한 선민 사상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민족 우월성으로 살아간 종교인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여 신앙인이 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회개는요, 여러분, 은혜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은혜 앞에 서기 위한 자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는 삶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혹시 종교인이 되어 있지 않은가? 우리는 혹시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알고 있다라고만 얘기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있는가? 회개하여 180도 변화된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가? 그래서 그러한 신앙인으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나의 회개의 흉내만 내는 그런 종교인이 아닌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내 인생을 조금 고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마음으로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신금이 울리기 바랍니다. 내 심령에 회개하는 삶으로 참 성도, 신앙인의 삶으로 살겠다라는 그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권력과 권위 앞에서 타협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진실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의로움은 단지 백성들에게만 외치는 말씀이 아니라 권세자들에게, 힘이 있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말씀 잠깐 보시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전에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세례 요한이 분봉한 헤롯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분명히 죄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들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으로 죄는 죄라라고 말하였다라는 거예요. 의로움이 세례 요한의 삶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 있는 자라 할지라도 회개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전파되는 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백성이든 종교 지도자이든 심지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분봉왕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선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을 수 없음을 의로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의로운 모습이요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의로움이 나에게 있을까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죄는 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의로운 용기가 나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나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 안 되지, 이 말씀 정도는 안 해도 되겠지라가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이것은 다 나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은 죄구나 타협하지 않는 의로움이 여러분 내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에서 분명히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남을 판단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라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말씀 앞에서 죄는 죄다라고 할 수 있는 용기로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봐서요,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권력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이 의로움이, 세례 요한의 이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서 의로운 정의로운 신앙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의롭게 살아가고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시편 106편 3절, 우리 시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의를 시작.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것은 죄구나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면의 의로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공의로운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순교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의로움이 지금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파되기 때문이죠. 믿음의 사람은, 의롭게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 내면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로움으로 가득 차서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공의로운 주의 말씀의 의로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심령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칭찬받는 삶을 살았죠.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했습니까? 세 가지의 사역 기억나세요? 첫 번째로, 나는 소리요, 예수님만이 높아져야 됩니다. 자신은 철저히 겸손하게 낮추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만 높이는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회개하며 나가는 삶을 선포했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면서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천국이 곧 오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 앞에 설 때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로, 세상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공의로운 의로운 삶으로 실천한 사람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는요, 다음 제자도입니다. 세례 요한의 내면을 보십시오. 겸손하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의 내면을 보세요. 이 세상 명예와 부귀보다 주님만이 높아지는,
나는 주님의 신들매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님만이 높아지는 겸손이 내면에 있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의 삶의 방향을 보십시오. 회개하자.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어 경건한 삶을 살자는 삶의 방향이 회개에 있지 않습니까? 회개요한의 삶의 선택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의로움으로 나가는 그러한 참 신자의 성도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제자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이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참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따른다라고 고백하신다면 내 내면에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입니다. 저는 낮아집니다. 예수님 높임 받아주십시오라는 겸손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선택은 늘 주의 말씀으로 선택하며 회개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셔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참 저희 자신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높아지셔야 되는데 내가 높아졌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 가장 귀한 분이신데 나의 부를 쫓고 나의 행복만을 쫓았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서 자신은 소리일 뿐 예수님의 신들매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 고백이 저희들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이 나의 삶에 가장 귀한 분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나에게 생명 주시고 영생 주시는 가장 귀한 분임을 깨닫고 주님만 높이는 삶 살게 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주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